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자, 제가 받들어 적겠습니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자, 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아침에 저희 학생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곳에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생계를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청종하는 귀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이 귀한 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행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각인 안에 성령님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성공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너가 아니라 나예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너 때문에 내가 못됐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봄이 온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눈이 안 내려서? 낮이 길어져서? 겨울보다? 나는 예전에 방화동에 살 때 내가 살던 아파트 뒷산에 공원이,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벤치 같은 거 놓여 있고 크지도 않아요. 거기에 못생긴 목련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가지도 뭐 앙상하고 볼품없어요. 그런데 3월이 되면 뒷베란다 창문가에 가면은 목련꽃이 보여요. 못생긴 나무인데 꽃이 피면 예뻐요.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고촌에 와가지고 봄이 온 줄 어떻게 알았냐면 이 앞에 금란초등학교 앞에 피아노 학원 있죠. 그 집 앞마당에 아주 그냥 우람한 목련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서 봄이 왔구나 했는데 집주인이 어느 날 잘라버렸어요. 목련나무를요. 없어요 지금은요. 밑둥만 한 이만큼 남아있나?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목련은 봄을 알리는 전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해주는 꽃이에요. 그런데 봄이 다 지나갔죠. 난 벌써 더워요. 에어컨 켰나요? 켜면은 나는 좋은데 이 학생들은 떨까? 다 반팔이네. 이거 큰일 났네. 자, 어느 날 봄이 다 지나갔는데 좀 온도를 높여가지고 바람이라도 오게 좀 해주십시오. 벌써 땀이 좀 많이 납니다. 자, 봄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6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5월 말이에요, 지금요. 나름 무더워지려 하고 이미 무더워졌고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는 매우 괴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학생은 머리를 깎았는데 열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열이 많아요. 땀이 많이 나가지고. 뭐 봄에 선풍기 틀고 다니더라고. 이게 열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나는 한겨울에 반팔 입고, 진짜 한겨울에요. 반팔 입고, 영하의 날씨 반팔 입고, 자전거를 타고 학원으로 달려오는 학생도 봤어요. 그 학생이 학원에 와가지고 하는 일은요. 그리고는 부채질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등치는 이 학생만 해. 더 커. 겨우 몸에 열이 막 나는 거예요. 한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는 학생 봤어요. 자,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쨌든 여름은 괴로운 계절인데 다가오고 있죠. 자, 벌써부터 혼자 한여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팔에, 반바지에. 나는 지금 그런 사람들 보면 여름에는 뭐 입으려고 벌써부터 그렇게 입고 다니나? 그런데 여름에 뭐 입을까요? 똑같아요. 반팔에 반바지예요.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자, 벌써부터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남보다 몸이 열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체지방이 매우 적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요, 외출 못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젊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너무 우두두 떨려갖고 못해요. 여름에는 약간의 시원함만으로도 여름을 잘 날 수 있다. 남들 에어컨 빵빵하게 켤 때 나는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난 조금만 켜요. 조금만 선선해도 여름을 날 수 있어요. 자,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여름 혹서에 정신 못 차리도록 더울 때 행복을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마디는 팥빙수 한 그릇을 혼자 비울 때의 쾌감을 행복이라 말할지도 모르지만 혀를 달달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팥빙수의 맛이 오래가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행복은 잠깐 몰아치고 지나가는 여름 소나기 같을 뿐이에요. 여러분, 팥빙수의 기원이 뭔지 아세요? 언제부터 팥빙수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뭐 아담이 지음받고 1000년 뒤에 1000년 뒤에 중국은 못 먹는 거 없죠. 다 먹을 걸로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겨울에 얼음을 그 과일즙이나 과일즙을 거기다가 섞어 먹었다고 그래요. 눈이 내리면 마당에 쌓여있는 눈을 퍼다가 거기다가 과일즙 짜서 먹었다는 거죠. 그게 팥빙수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이제 오염이 덜 됐기 때문에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 마당에 쌓여있는 눈까지도 먹을 것으로 보는 중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음식을 만들었을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여름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루 중 가장 더운 때에 팥빙수 한 그릇씩 매일 비운다. 어떤 사람은 2그릇 비우는 거 봤어, 내가.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루 24시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한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시원한 선풍기 바람 쐬면서 방바닥을 뒹군다든지, 아니면 낮 동안에 은행에 가요. 여러분, 더우면 은행 가면 돼요. 은행 가서 은행은 시원하거든요. 예,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원해요. 심지어 우리 아파트 그 ATM기 있잖아요. 그 카드로 그 돈 빼는 기계, 박스로 돼 있죠. 좁은 공간인데 거기에 에어컨이 달려 있어요. 여름 내내 틀어주고요.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줘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그렇다고 거기 있는 사람, 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학생들. 거기서 놀아요. 휴대폰 하면서. 따뜻하고 시원하거든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은행에 찾아가서 그곳 에어컨 쐬면서 책을 읽는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여름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유치하기 그지없죠.
자, 이 자리에 여름을 성공적으로 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너무 뜨거운 날에는 대책 없습니다. 땀을 흘리고 닦고 씻고 그래야죠. 자, 이러한 질문에는 의뢰 앞서 언급했던 육신적인 방법만을 떠올리기 때문에 진정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번 설교의 주제는 성공이에요. 성공인데 앤드류 카네기라는 인물이 있죠. 성공론에 있어서 세상에서 잘 알려진 사람인데 10가지 정도로 그 성공 비결을 이야기해요. 돈을 따라 기웃거리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을 안다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돈을 따라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는 사람 관리에 뛰어난 자질을 가져라. 인맥이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는요.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성공하는 것, 번영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시련이 올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웃어 넘겨라. 네 번째, 정직하게 품질로 승부하라. 요령 피우지 말라는 거죠. 좋은 제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다 알아요. 써보면. 자, 다섯 번째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라. 여섯 번째, 여행으로 마음을 넓혀라. 일곱 번째,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여덟 번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친구를 만들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라는 거죠. 아홉 번째, 어떤 유혹에도 신념을 지켜라. 열 번째,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불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나는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에 매여 있지 않아요. 사실상요. 돈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자기들 말로는. 돈에 종이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써라. 좋은 데다 써라 이거죠. 자, 이것은요, 인간의 일이에요. 앤드류 카네기가 말한 건 인간의 일이고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죠? 자,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헛된 일에 불과해요. 솔로몬 같으면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 다 어디 갔어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의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죽어버리면 기억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그의 전도서에서 한탄했던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잘 살았는데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성공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좀 잘 먹고 잘 살다 간 거죠.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인간은 성공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100이면 100, 세상에서의 성공을 생각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남보다 잘 먹고 잘 살며 더 편하게 사는 것. 은행 잔고가 10억 정도는 되고 고급 수입차 몰며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세상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나가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이 공부에 열을 올리는 것도 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위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 외에는 만족시킬 것이 전혀 없는 매우 저급한 성공인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과만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앤드류 카네기 같은 그 세상적인 성공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럴듯해도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 부분이죠.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세상에서 성공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가볼게요. 12장 13절에서 21절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13절부터 볼게요. 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고. 자,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유산을 나눠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형제한테 유산을 나에게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유산은 분배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유산보다 부모가 주었겠죠. 자기 형제가 받은 유산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와가지고 그 형제한테 그걸 나한테 더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보다 내 형제, 형이 받은 거겠죠. 형이 받은 것이 더 많아 보이니까 거기서 좀 더 나에게 달라, 이걸 요구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주님께 이 요구를 한 사람은 다른 형제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 탐심을 가진 거예요. 더 가지고 싶었던 거죠.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이미 자기 부모가 죽었잖아요. 부모가 가진 재산 중에 얼마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부모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진 분 아니었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뭐 많이 가졌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 이거죠. 내가 가진 것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열심히 벌어요. 재산 모아놔요. 다 쓰지도 못해요.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내 자식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솔로몬이 보기에는 헛된 일을 한 거예요. 뭐하러 열심히 일하냐 이거죠.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쌓아놓은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슬프게 본 거예요. 인생의 슬픔이라고. 돈을 모아두기 위해서 매진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 쓰도 못할 거. 이 상황에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속으로 생각하며 말해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본인은 하나도 못 쓰고
남겨진 가족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허무하죠.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어차피 다 놓고 갈 걸 왜 이렇게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물건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혼을 그날 밤 앗아가시면 그가 장만한 물건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게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는가, 이 두 가지가 진정한 부자를 결정지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한 가지 이야기해 줄까요? 요양원에 가면은요, 우리 장모님이 계시던 요양원에 가면 과거에 교장을 했던 할머니가 있어요. 여교장이죠. 자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요양원에 넣어서 이제 좋은 곳에서 생활하게 했는데, 교장했던 분도 나이가 드니까 남이 옷 입혀줘야죠, 밥 먹여줘야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가 쌓아놓은 재물은 누가 가져가죠? 그 자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는 썼나 못 썼나? 다 못 썼어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 앞에 내 보화가 쌓여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학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혹시 자신을 위해서만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헌신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분과 얼마나 진지한 믿음으로 동행하는가를 주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비록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죠. 자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깨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부자 자신은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번영 그리고 성공이라는 두 단어를 쓰셨어요. 여호수아가 돈이 많았냐? 그게 아니에요. 오직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sper, prosperous, good success 이런 단어들이 쓰였어요. prosper, 번영하다. prosperous, 번영하는. good success, 좋은 성공.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 단어들은요, 번영하다, 번영하는 좋은 성경. 듣기만 해도 기분이 업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쇠락, 실패, 좌절 이런 단어를 들으면 안색이 슬쩍 어두워져요. 내가 듣는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나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보세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반응을 해요. 번영, 성공, 발전, 성장, 융성 같은 단어들은 얼굴을 밝게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서에 번영과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그들의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번영과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약속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면 조건이 있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가 약속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7장 9절 10절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면전에서 갚으시며 멸하시나니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에 갚으시려. 마지막으로 신명기 7장 11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러한 명령들에 경청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자비를 너에게 지키시리니 주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나오잖아요. 복주시고 번성케 하신다.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과 내 소떼와 내 양떼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살아남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자, 그들이 약속 땅에 들어가서 율법 말씀을 잘 지키면 자손들도 늘어나고 농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하고 가축대도 늘어날 것을 약속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땅에서의 복을 약속하셨다면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떠하실까?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9절) (10절이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속지 말라. 은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아니, 그리스도인도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할 수 있어요? 남자 동성연애 자들이나.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신약 성도들에게도요, 땅과 관련해서 약속해 주시는데 여기서 상속이라는 표현, 이것이 땅을 물려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상속, 성경의 상속이라고 하면은 천년왕국 때 우리에게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땅과 통치권을 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죄를 지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앞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교회 사람들이요, 뭐나 되는 듯이 누군가를 막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미래에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미래에, 지금이 아니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미래에 통치할 것이다. 바울도. 통치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자, 미래 천년왕국 때 통치하려면 지금 잘해야 돼요. 죄 안 지어야 돼요. 죄 지으면 통치권을 잃어버려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랑해 주세요. 지금요.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땅을 안 주세요. 땅을요. 통치할 땅을. 어떤 사람은 통치할 땅을 받아가지고 왕이 돼서 통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7, 8절에서도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8절 끝에 보면은 그리하면 네가 여호수아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 누구의 길을 번영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바로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번영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진리인데 여기에는 좀 더 특별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길을 번영시켜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내가 말씀을 안 지키면 못 해주시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번영은 일차적으로 성도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생 각인의 자세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그것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내가 가는 길이 번영하는가, 그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 여호수아는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켰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번영과 성공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치러야 할 정복 전쟁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실패한 부분도 덜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죠.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갔을 때 여호수아 앞에 설 자가 없었어요. 여호수아 칼을 휘두르면 싹둑싹둑 잘려 나갔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장수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분배해 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인 것만은 아니다. 천년왕국에서 땅을 상속받기 전에 이 지상에서도 나름대로 각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한 자매님은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에요. 80세? 그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직업을 갖겠어요? 그런데 생활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직장을 갖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매달 수입이 들어오고 내 수고의 열매를 먹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먹고 사는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그분의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매달 무슨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을 먹여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오묘하게 상황이 탁탁탁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먹고 살아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남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난 그걸 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에요. 무조건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자기 인생에서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다음에 인생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요. 환경을 봐요.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렇게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과 4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니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나를 양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시편 23편 4절에서 말씀하죠. 주님과의 동행, 이 세상에서의 주님과의 동행.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유는 나와 동행하시는 목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분의 지혜로 내 인생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학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 현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이 천년 왕국의 통치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모인 학생들 가운데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인생을 계획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도 놓치고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권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성공에 대한 책임은 곧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게요.